인사 나누실 때에 만왕의 왕이 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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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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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보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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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합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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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이어서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하실 때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우리 3절입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 그 유 안에 누이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시간 이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2절입니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일 오전 예배 또 성탄 축하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그 귀하신 몸이 그 유예인 별들이 반짝이는데 골 위에 사네 저 육수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한없는 사랑 살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세상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주일,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길로 갔던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며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작은 헌신에도 복을 주시고 부족함에도 축복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덕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죽음과 사망의 역사를 생명과 소망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도 낮아짐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세상의 중심이 아닌 소외된 곳으로 시선을 두고 애로운 자들을 보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난다사했던 23년을 보내고 새로운 24년을 맞이할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되새기며 새를 설계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으면 회복되게 하시옵고 삶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나라들이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부흥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천국 복음을 심어주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한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봉사하고 선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빠지면 섭섭하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눈을 보니까요, 왜 이걸 안 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눈빛이 그렇게 빛나는 것 같아서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나라 성씨가 혹시 몇 개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저는 지씨고요. 우리 여러분들 뭐 김씨, 박씨, 최씨 뭐 여러 가지 성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약 한 290개 정도의 성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기화해서 성씨를 만들어 있어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이런 독특한 문화 속에서 우리 성씨가 존재하고 있고 또 그 가문들마다 족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사람들은 자신의 족보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족보를 자랑스럽게 여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한 권 정도는 다 족보를 다 가지고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야 우리 혈통 어떤 줄 아니? 정말 이렇게 대단한 혈통이야. 우리 가문은 이렇게 대단한 가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또 아주 귀하게 또 생각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에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물론 성경에 나오는 그 족보는 우리의 족보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오늘 여러분 잘 보시고 또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지만 오늘 여기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참으로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족보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익숙한 이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읽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이름들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했다가 작심을 했다가 반복되는 이름 앞에서 시험당하여 여러분 성경 읽기를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볼 정도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누가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왜 족보를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성경에 두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성경의 어떤 말씀도 괜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이 기록되지 않았다. 여러분 기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뜻이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루하게 보여도 거기에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이 이 첫머리에 예수님의 족보를 싣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우리 한번 16절 읽어보실까요?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족보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문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정말 자랑스러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에 따라서 바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인간의 혈통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분의 족보라면 또한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1절 보시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예수님의 족보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여러분 그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이란 그 이름만을 우리는 들어도 이 예수님의 족보는 너무나도 훌륭한 족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가문으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좋은 가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분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보시면 그 이후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바로 이 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의 첫머리는 그 가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좀 이상한 점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 자랑스러운 족보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름을 언급하기에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들의 눈에 띄고 있는 여자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절 아래 4사람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은 관례상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관례를 다 무시하고요, 깨고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4명의
12명의 여자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좀 특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위대하거나 아니면 뛰어난 그런 여자들이었을까, 여인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여인들은 그런 여인들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지 않은 이 여자들의 이름을 왜 굳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했을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왜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족보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라면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정말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내용,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는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여기에 보시면 네 사람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녀는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였던 유다의 맏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불행하게도 첫 남편과 사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그 남편의 아우였던 그 아우와 동침하여 자손을 계승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형수취수제라고 하는 그런 관례에 따라서, 그런 문화적인 형편에 따라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을 대신하여 자손을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만 그 아우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셋째 아들이 있기는 했지만 형들처럼 죽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한 나머지 그의 아버지, 그의 시아버지였던 이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그냥 보내게 됩니다. 이 친정으로 간 이 다말이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창세기 38장과 39장에 보시면 이 다말이 변장하고 시아버지인 이 유다에게 찾아와서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시집와서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사별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자 시동생과 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도 세상을 떠나게 되자 결국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다말이라는 사람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 불행한 여인의 인생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할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인물은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굳이 감추어도 모자랄 만한 그런 사람을 왜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느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5절 상반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이죠. 여러분,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인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말보다도 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여러분 라합이죠. 여러분, 이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당시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파송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파송을 받았던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이방 여인, 그것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여러분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이방 여인, 여러분 가나안 땅의 여인, 그리고 기생이었던 바로 이 여인의 이 집에 여러분 정탐꾼이 그곳에 여러분 기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이 기생이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여인이 여러분 기생이 아닙니까? 그녀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머물게 되었는데 정탐꾼을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 그 가족이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에, 멸망받을 때에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던 여인이 바로 이 누굽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여호수아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위에 라합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하여,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다윗의 중조 할아버지가 되지만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떳떳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우리의 현실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인 형편으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이것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5절 중간절에 보시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으며, 여러분 루시에 대한 이야기는 루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으며,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라움이라는 여인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해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두 아들은 모두 모압 여인들을, 이방 여인인 이 모압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들로 삼아서 그곳에서 살게 되죠. 그 둘째 며느리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그만 모압 땅에서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더 이상 데리고 살 수 없으니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였던 이 룻만큼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고 여러분 잘 따랐던 그런 여인이죠. 여러분, 마침내 그 앞에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라합의 아들 보아스의 눈에 띄어서 결국 그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루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어진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다말과 라합에 비하면 룻은 조금 나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이름을 밝히기에는 뭔가 부족함을 여러분 지울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많은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여인이죠. 룻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를 통해서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6절입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은 아예 이름 자체가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그녀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누굽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녀 또한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과 간음 사건에 연루되었던 장본인이 바로 누굽니까? 이 밧세바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윗과 정식으로 결혼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솔로몬을 낳았고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조차도 이름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 그런 여인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아내였던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것을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밝힐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밧세바도 밧세바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던 다윗의 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실들을 감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놓고 보면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여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족보처럼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메시아가 태어날 만한 그런 훌륭한 가문인가? 정말 차타가 공연해 줄 만한 그런 가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만큼 우리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난 혈통을 보면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혈통입니다. 여러분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해서 애를 낳지 않나? 여러분 기생이 뻐젓하게 있지 않나?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빼앗지 않나? 남편을 버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를 낳지 않나? 이방 사람들하고 피가 섞여 있지 않나? 여러분 이런 집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그렇게 자랑거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목칠하고 있는 그런 족보 아닙니까? 사실 저도 오늘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참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얼굴이 화끈화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야 그렇구나, 기독교는 그런 거야, 기독교는 맞아. 정말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전에 우리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무슨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그럴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 말씀을 제가 왜 전하고 오늘 마태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여 놓았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창피를 느끼고 살아가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이방인들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의 쾌절을 부르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런 이유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대단히 주관적이라는 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이 과대 포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여러분 그런 많은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그리고 꾸며낸 얘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가셨을까?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러분 모세의 그 지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꾸며낸 이야기야, 포장해 놓은 이야기야, 만들어낸 이야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세운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국 신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약점과 단점은 다 제거합니다. 장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신적인 어떤 존재성을 부각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정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일반 평민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건국 신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신라의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것처럼 이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알에서. 여러분 그때 알이 3개가 있었는데 알이 3개 가운데 누굽니까? 그 알 3개가 다 하나, 누구냐면 하나는 박혁거세고 하나는 설총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김알지로 하는 그래서 인물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김씨와 설씨와 박씨가 바로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죠.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인간입니까? 사람이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짐승입니까? 알에서 태어나게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각색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은 여러분 각색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부분이 부풀려져 있고 각색되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죠. 여러분 그런데 만일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와 같은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는 여러분 기록자라고 한다면 그런 여러분 병예스럽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뺄까요? 빼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분명히 뺍니다. 여러분 저의 가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치욕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뺄까요? 더할까요? 빼지요. 여러분 만일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뺄 것입니다. 부끄러우고 사치스러운 수치스러운 내용들 다 삭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훌륭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별해서 언급하지 왜 기생과 같은 사람을 이름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실제 삶에 대해서 감추거나 부풀리고 하면서 삐까뻔쩍하게 광택을 내려 하지 아니하고요, 있는 그대로 우리 예수님의 삶을 기록해 놓으셨고요, 우리 예수님의 혈통을 기록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실제대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고 그래서 성경은 진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 감추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조상이 머슴 출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족보에 기록해 놓을까요? 여러분들의 조상이 여러분 어느 집에 머슴으로 있었다, 대대로 여러분 머슴으로 있었다 한다면 여러분들의 조상의 이름을 기록해 놓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감추고 있지 아니합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진실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아버지요, 가장 위대한 왕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냄새나는 구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연약함들, 단점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비겁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언제나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가로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그 파렴치한 모습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성경은 감추지 않고 오히려 솔직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은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여러분 유명한 인물들이나 이스라엘 역사 민족의 화려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가시기를 기뻐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들을 미화시키는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보기 좋도록 각색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책이요, 성경은 진리요, 성경은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족보가 담겨있는 이 두 번째 소식이 여러분 내용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기대와 달리 부끄러운 가문 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으신 몸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에서 천하고 가난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운 사람들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조금도 여러분 가감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해지신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해지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 형과 다윗 왕의 그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실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족보에 포함됨으로써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위대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았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말이 복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라합이 복을 받았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루시 복을 받았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누가요? 밧세바가 복을 받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비록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가문이었지만 바로 그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인도 있습니다. 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인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 다 빼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빼려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시는 분명한 사실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악하고 천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실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 같은 천한 인생,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미미한 존재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실까? 혹시 한없이 절망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지루한 여러분 족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말이나 라합이나 루시나 밧세바 같은 사람도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포함시키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때에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여러분 죄인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족보에 포함되면, 아니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의 족보에 들어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사람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손안에 붙어 있게 되면, 손안에 잡혀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알려주시는 그 단순한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에 태어나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에 왜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감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을까?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그럴 수 있었다면, 라합이 그럴 수 있었다면, 다윗이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세상의 어느 족보보다도 더 소중한 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정말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하여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죄인이 되셨고, 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사망에서 또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2장입니다. 찬송가 2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의 눈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사람이 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셨기에 우리 하나님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사망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며 또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만 개의 입이 있더라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다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 귀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지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물질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감사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감사의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주님 앞에 또 귀한 물질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성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살피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또 사업과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와 생업들을 주께서 지켜주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나눠주며 또 구워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추운 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람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강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성탄 축하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또 축하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기간별로 성탄의 기쁨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를 우리 본당에서 11시에 드립니다. 성군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주일입니다. 밤 11시 30분에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햇빛 전도되는 방학입니다. 제자훈련 교리반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공부합니다. 기간 총회가 끝난 각 기관에서는 임원 명단을 꼭 제출해 주셔서 이번 요람에 임원들의 명단을 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 우리 요람을 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사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수정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 또 사진을 내셔야 할 분들 계시면 꼭 사진을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2년 요람에 사진이 좀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사진을 이번 주 중까지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작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새롭게 교회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는 분들 계시면 작정서를 적어 헌금함에 넣어주면 여러분들 봉투를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봉투를 마련해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신명이 필요한 성도들 계시면 꼭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연말 되면 이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신청서를 오늘 그 필경대 준비하진 않았는데 말씀해 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강도사로, 전도사로, 강도사로 사역을 하시던 우리 전재원 강도사님께서 내일 25일부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서울에 있는 남일교회 강도사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6년 동안 같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교육자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인사는 우리 내일 성탄절 때 강고 시간에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자우문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우문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오후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성 부르면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거룩한 것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오사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